잘 지내셨죠? 오늘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10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에 교회가 연합될 수 있고 그 연합됨을 통해서 교회의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못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주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분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분파를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희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맞느냐?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혜를 추구하면서 분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지혜로운 자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 철학 이거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자신들은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대단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게 과연 정말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성령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여 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의 수준이 지금 밥을 먹고 장성한 성인이 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뭘 봤느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사람, 간혹가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녔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칭의적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적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칭의, 예수 믿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구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은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차등 상급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봐라.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불이 타가지고 남은 게 없어. 그러니까
차등 상급론을 얘기하면서 금멸유가는 못 받아도 개털모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또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이 차등 상급론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본문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교회는 출석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사람, 칭의적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적 입장에서는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고 얘기했던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죠.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고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는데 시기와 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지금 누가 심고 누가 물을 주었어요? 바울과 아볼로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바울과 아볼로 같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바울과 아볼로고, 집은, 하나님의 집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자, 말씀을 계속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서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터 위에 재료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여러 가지 재료로 세우게 되는데 누가 세운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재료들이 사용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 임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 터 위에 세워진 어떤 재료로 세워졌던지 간에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로 보자면 불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를 잘 해오셨는지 오늘 안 오신 분들을 보니까 숙제를 안 해서 안 오신 것 같아. 숙제를 안 해도 오시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그러니까 금으로 은으로 집으로 이런 걸로 세워진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인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 교회의 지혜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인지 3장 5절부터 15절 보면은요 두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고 한 그룹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까 8절 9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9절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만 건축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역자들은 건축가라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을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건축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데 재료가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가 세워요? 건축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집이 세워질 때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고 보석이 되기도 하고 나무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건축가가 세운 그 건축물이 제대로 된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불같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할 때에 그러면 과연 그 건물이 멀쩡하게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각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 보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이 있는데
불이 임할 때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무는요, 콜라랑 다 타겠죠. 풀은요, 더 잘 타겠죠. 집은요, 말랐으니까 더 잘 타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여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요, 사역자들을 말해요. 성경에 보면 사역자들의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상급이 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니냐,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니냐, 너희가 내 상급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자들이 제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사도 바울을 잘 섬긴 교회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어요. 그 어떤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분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다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당하게 하실 건데 불시험이 임할 때 너희가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믿음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탈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너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겨준 그 양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상급이 뭐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상급이고 그것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시험이 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해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자신은, 나에게는 구원은 받지만 내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욕심과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도 그 집을 세울 때에 나무로, 풀로, 집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봤는데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딴 교회로 옮긴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처음에 목사님 어떤 교회 막 여러 명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정이 와서 등록을 해서 얼마나 목사님 하면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목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그게 성경적이라면 그 말을 들어주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만 이렇게 따로 보호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모여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 다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규모가 큰 교회는요, 그런 거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규모가 작거나 어려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빠져나가게 되면요, 교회가 휘청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쨌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권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합하여서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 그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은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두세 사람, 그거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야 이거 뭐 내가 이 정도 했다고 나만 이 정도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시험이 임할 때 다 타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상급이다. 너희가 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 복된 말씀교회 성도들 내 면류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위로하는 말씀, 잘 되는 말씀, 복 받으라는 말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많은 말씀들이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기분 나빠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이 죄를 극복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상급이 바로 이 교회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락시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탈락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연합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성공과 번영, 이것을 예수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것과 성공과 출세를 연결시켜서만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 그 지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도요, 분명히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성도들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러분 무조건 충성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만 사역자입니까? 고린도 교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열 가운데 돌아오라는 거죠. 그 길도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건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탄이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연합된 관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초반에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그 면류관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저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바로 우리의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을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늘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